참 그 극적인 그런 찬송인데 또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들 부르시고 또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말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졸고 있는 친구는 뭐예요? 언제부터 존 거야, 지금 언제부터? 주님은 깨어나셨는데 벌써부터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눈을 못 뜨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워십도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이 부활의 그 승리를 몸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는 워십도 감사했고, 그 특별히 그 시온 마을이었다고요. 아까 시온 마을? 네, 워십도 이렇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나성찬 아주 잘 봤습니다. 나성찬 제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 굉장히 시크한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피는 못 속인다. 저희 집안 나씨 집안은 몸이 안 돼요. 몸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고 또 워십 인도한 친구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그 주제를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찬양이나 워십을 준비한 것 같은데, 어제가 그 부활절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부활절들을 좀 기념하고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매 주마다 우리가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등등이 다 이렇게 기념되고 기억되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제가 어쨌든 부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기 좀 졸고 있는 친구 있으면 좀 깨워주셔요.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부활절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우리나라 그 부활절이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시기는 이 시기가 맞는데 지키는 방식이랄까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좀 다른데, 제가 우리나라 부활절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뭐 달걀 이렇게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달걀 그거 맨날 먹는 거니까. 뭐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계절이 이제 봄이어서 좋습니다. 봄. 이게 사실은 이 4월이 다 봄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4계절이 뚜렷해서 이 부활절이는 요 4월 보통 첫 주일인데, 이때가 우리는 봄이어서 참 이 절기 또 이 부활절에 맞는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즈음에서 어떤 날, 또 실제로 어제가 또 그날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부활절 때문에 많이들 생각 못했을 테지만 또 무슨 날이에요? 그래서 봄이기 때문에 또 어제 네, 또 식목일이기도 합니다. 식목일. 한자로 식목일이에요. 발음은 식목일 이렇게 발음합니다. 식목일 이렇게 되지만 나무를 심는 날이죠. 나무를. 이것도 참 좋은 그런 국가적인 날로 정해서 우리가 저 어릴 때는 빨간 날로 아예 빨간 날이었나 어쨌든 해가지고 실제로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식목일이라고 해서 나무 심은 그런 친구 있어요? 평생 나무를 심어 보셨습니까? 디모데학교 오셔서 지금 심어 보셨나?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나무를 심는 날이 또 어제였는데, 우리 학교도 어제는 아니지만 금요일에 나무 심었어요. 그죠? 우리 11학년 친구들 특별히 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수유 나무도 심고, 또 세빛 봉봉 나무도 심고, 나무 많이 심었는데, 제가 어제 주일을 보내면서 부활절이기도 하고, 또 식목일이기도 하고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막 짜맞추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식목일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무를 이 땅에 나게 했는지 아세요? 첫째 날 아니에요. 다섯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중에 하나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 잘 찍으셨어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네, 셋째 날에 실제로 이제 나무가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이제 창조의 셋째 날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그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물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2장 말씀을 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하셨던 셋째 날에도 나무가 있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도 많은 나무가 있게 하셨고, 우리로 이런 여러 다양한 나무들로부터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한 2000여 년 전이죠. 2000여 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 갈보리라고 불렸던 언덕이 있었고, 동산이죠. 동산, 참 갈보리라고 불렸던 동산이 있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골고다라고 불렸던 그런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심으셨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한 나무를 세우셨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요약적으로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2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 379쪽. 같이 한번 읽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이제 한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나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나무에 누가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어떤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그 달렸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왜 달렸는가 봤더니만 이 말씀을 그대로 자세히 보시면 그 몸으로,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하다라는 말은요, 좀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건 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짊어졌다. 누구의 죄를 짊어졌대요? 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여러분 좀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것들 있죠? 뭐 여러분들도 좀 짊어지고 다니십니까? 네, 책가방들. 보니까 금요일날 집에 갈 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 트렁크, 뭐 캐리어, 뭐 트렁크, 뭐 캐리어 뭐죠? 하여튼 캐리어 같은 거 끌고도 가고, 또 가방도 막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어떤 쪽 가방들은 또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겁게 가? 그랬더니만 책 같은 거를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책을 막 엄청 무겁게 가더라고요. 힘들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짊어진다고 말할 만한 그런 무게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별로 없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아주 무겁게 막 어떤 것들을 지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은, 여기 이제 그분, 여기 이 나무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좀 그림이 그려졌어요. 우리 죄니까 우리 죄가 커요, 작아요? 저는 제 죄만 해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고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제 죄만 해도 너무나 제가 지기에는 버거운데 그런 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마음이 짓눌리거든요. 죄는 그래요. 죄라는 게 무게가 있어요. 죄의 무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그 죄책감, 죄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죄만 생각해도 너무나 무거운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막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진다고 한다면 그 등에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이렇게 거기 놓여 있었던 것일까. 또 거꾸로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뭐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죄의 짐이 가벼웠을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신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작은 죄라고 해도 그분에게는 엄청난 무기였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할 때 그분의 이 등 뒤로 어깨 위로 얼마나 무거운 죄의 짐이 다 놓여 있었을까? 그리고 그 무게는 그대로 예수님을 어쩌면 짓누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되게 어려우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요, 마치 여러분 그런 걸 잘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누가 좀 코 고는 거 아니죠? 우리 코 고는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포도주 담그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서 포도주 담그시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담그는지 아세요? 포도 알갱이들을 다 이렇게 커다란 대야에다 이렇게 다 부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우리 교회 그 어머님들께서, 아주머님들께서 그 대야에 들어가셔서 발로 막 짓밟으세요. 네. 그렇죠, 우리 정기학 선생님. 네. 선생님이 밟으셨던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밟으세요. 그래서 포도 알갱이들이 막 터져요. 터져야 돼요. 그럼 그 정도는 약과죠. 그래도 사람 그래봤자 우리 아주머니들이니까 한 50kg밖에 안 되거든요. 48kg?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약과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겟세마네가 포도원이 있었던 곳인데,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그 즙을 짜야 되니까 그걸로 누르는 거예요, 포도 알갱이들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눌리신 거예요. 이 죄의 무게. 또 죄의 무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할 땐 죄의 무게만이 아니에요. 그 죄의 무게도 너무 큰데 죄의 무게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이 서신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좀 눈에 띄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펴보세요. 그 베드로전서보다 좀 앞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그 예수님은 이 죄의 무게를 담당하고 견디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죄의 무게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3장 13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진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되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근데 이 저주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 21장인가요? 거기에 있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인용된 말씀이 보시면 기록된 바 하면서 나오잖아요. 13절 끝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복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 죄로 인해서
모든 정말 나쁜 것, 악한 것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 경험에서 가장 나쁜 것들, 그게 다 이 나무에 달린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 간에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짊어진 이 죄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너무나 맞는 거일 수도 있겠군요.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니까 가장 정말 뭐랄까요, 그 최고의 저주, 가장 순수한 저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견디실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의 어설픈 착한 것들은, 착한 마음들은 적당히 죄도 용이네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우리가 또 다 죄인들이니까. 아무도 우리가 사실은 돌을 던질 수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람은 누구도 사실은 순수하게 누군가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순수하게 분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관여된 게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죄를 겪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는 못하시지만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저주받아야 될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저주는 그래서 인간들의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동산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그분은 아예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죄가 되셨다고, 그냥 죄 자체가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셨어요. 그분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그대로 다 견디셨던 거예요. 죄의 무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예요. 진노의 무게. 이 말씀들이 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또는 세우신 어떤 한 나무에, 그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시는 게 목적이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 보면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가 우리 죄짐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죄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그 아래에서, 무게 아래에서 그냥 짓눌려서 살고 있는 거, 산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견딜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예요. 진노의 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근데 예수님이, 아드님이 하나님의 원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셨던 그분이 정말 놀랍게도 우리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걸 여기 나와 있는데 3장 13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 해요. 속량. 값을 내어주고 우리가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고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이 대신해서 값을 내주고 되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진노 아래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신 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아시는 게 이 나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도 나무를 심어요. 감나무 심었단 말이에요. 심으면 끝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의 목적이에요? 뭘 기대하세요? 감나무에서 뭐가 열릴 겁니까? 열려요. 감 열립니다. 콩 심은 데 콩 남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하나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심으셨고 이 희생을 심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게 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전혀 새로운 게 나는 게 이 자연 법칙도 그렇잖아요. 뭐 이 눈곱만한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한 말씀 보고 제가 마칠게요. 5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무를 심으시고 세우셔서 어떻게 결국 하시게 됐는가. 나무에 그 사랑하신 아드님을 이렇게 달아서 죄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시고 죄의 무게에 눌려서 완전 산산조각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다 받아내시고 남김없이 다 받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0절 3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참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고 그렇게 묻히셨는데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죠. 우리가 오늘 아침 노래하고 몸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분이 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땅에 묻히셨지만 이 생명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도 없는데 뭐가 더 힘이 세냐면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명,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세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안 맞잖아요. 생명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주 높이셨어요. 오른손으로 높이사. 권능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높이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어떤 분이 되게 하셨다고요?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로. 저와 여러분의 임금과 구주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서 다시 살아나서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어요. 더 이상. 우리의 과거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지난날의 우리의 죄들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이 끈을 완전히 끊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더 이상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우리도 함께 임금과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높이면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수님을 같이 좀 생각하기를 바랐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